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믿음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산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생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곧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여,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자신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이고 믿을진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믿음을 가지기 전이나 갖고 나서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이요, 어두움에서 빛의 자리로 옮긴 것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된 놀라운 변화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치면서, 믿는 자는 산 자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나는 산 자인가, 즉 생명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생명이 없는 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이고도 외적인 증언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있는 증언으로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성이나 정당성에 있어서 한 사람의 증언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증인들의 증언이 있으면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달랑 한 사람뿐이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두세 증인이 나올 때는 그것을 타당성 있는 증언으로, 진실한 증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건 맞다, 그것은 정당하다, 그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훨씬 더 크다. 무슨 말이냐?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혼자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해서 증언을 하시는데 어떤 증언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진리요, 그것은 정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적인 증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증언해 주셨는데 하늘로부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투성이의 인간들의 증언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일진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증언하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짓말투성이인 인간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증언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진실한 것이라고 받아들일진데 하물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언했을 때 우리가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던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자요? 와, 하루 종일 잘 거예요? 이 시간은 자는 시간 아니고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감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외적으로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진실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이고 외적인 증언은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온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끔찍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희들 금요일마다 지옥에 관한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도록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내용, 그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몽땅 다 지옥에 보내야 마땅할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지옥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형벌 주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결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마귀와 그 천사들이 가는데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을 졸졸졸졸 따라가니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자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건 취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취향과 관계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아이고 내 취향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취향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만이 지옥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강대상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에 가장 많이 사라진 게 뭐냐?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은 지옥의 두려움을 모르고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의 자리로 던져놓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외적이고 객관적인 증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적이고 주관적인 증언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증언을 주셨는데 외적인 증언과 내적인 증언, 객관적인 증언과 주관적인 증언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로 일치하게 증언하십니다. 무엇을?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들과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증언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닫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외적인 증언과 객관적인 증언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내적인 증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 무슨 증언입니까?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네가 믿었는데 잘했도다 라고 계속 증언해주는 내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도다. 외적으로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없어요. 그 외적으로 달라져.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내적인 증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증언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언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을 갖기 전에 먼저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이 있다. 안 믿으면 증언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증언을 가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여,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내적이고 주관적인 증언, 성령님의 증언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순서가 안 맞아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뭐가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맛보는 게 먼저예요? 맛보고 알라. 먼저 여러분이 맛을 보아야 아는 거잖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먼저 아닙니다. 그 전에 구원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건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지은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막 피해를 입었어요. 멕시코시티에서 지진이 났을 때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피해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지은 집은 바위 위에 지어져 있었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호수를 덮어가지고 대지로 만든 그곳에 대부분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 쪽에 그런 데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깊게 파일을 박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파일도 안 박고 그냥 막 대강 두드려 넣어갖고 세웠는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와와부다 아십니까? 서울시장이 그걸 이제 해놓고는 자랑스럽게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자랑하다가 한 대도 맞았잖아요. 왜? 그 며칠 있다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기초가 확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확고한 기초는 뭐냐?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증언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하늘에 올라가고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증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번에 용서를 받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단번에 구원을 받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싹 그 신분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증언을 담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외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다른 기초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히 그 이상의 증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이 견고한 기둥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 것처럼 그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증언은 견고하고 확실하며 분명하며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증언,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감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증언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편에서 그 이상의 증언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건치 않은 무례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보다 더 확실한 증언자를 찾아다닌다는 무시무시한 사악한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기록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다. 아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며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놀라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단순히 끝없이 계속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들이 달라집니다. 왜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의 자연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장될 것이요, 이미 정죄를 받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는 실로 죽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생명이 없는 그 사람, 그는 걸어다니는 시체요, 움직이는 시신입니다. 생명 대신에 사망이 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생명이 없던 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할 뿐인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 필리핀의 그 보홀섬에 가서 목회자 수련회와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교회 사람들 그리고 거기 사역자들, 발라다이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영향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으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다. 은혜 외에 다른 거 대체할 게 없어서 그 다음에도 은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니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고, 영양제 부지런히 챙겨 먹어서 강건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내 일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늘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교회 뒤편에, 이 강대상 뒤편에 항상 써붙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을 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건방지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그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풀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내 하는 자영업이 잘 풀려도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취해야 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취해야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 배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것만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